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민이고 또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말이에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늘 나를 돌아보면 돼요. 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를 들여다보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주의 깊게 돌아보지 않으면, 주의 깊게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3자가 보기에, 남들이 나를 보기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이는 그 잘못된 점들, 문제점들도 나 스스로는 보기가 어렵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두고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로남불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누구나 내로남불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당신은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시사에서 굉장히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사자성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내로남불이다라고 요즘에는 표현합니다. 내가 하면 다 용서되고 옳다,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남이 하면, 남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용서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달려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로남불이다 말하죠.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그래서 정치 뉴스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상대 정치인이 잘못했다고, 처벌해야 한다고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한 기사가 나와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주장, 자기가 예전에 했던 행동, 똑같은 케이스로 이미 자기가 했었다라는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런데 남은 안 되고 남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인지 뭐 그런 기사가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정의롭다는 듯이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쳐대면서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 지르죠. 사실 자기를 돌아보고 부끄러운 줄 안다면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척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안 해요.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과할 뿐이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항상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요. 똑같은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이 내로남불 신앙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됐다고, 저 사람은 틀려 먹었다라고 비난하고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신앙은 돌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신앙은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항상 옳은 신앙이고 신앙이 옳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를 겁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은 모를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못되었다라고 싫어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잘못된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정작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빌런은 자기가 빌런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남 둘러볼 곳이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요, 우리들의 내로남불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자 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고 지적질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올바르고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까요? 왜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들여다봐야 될까요? 나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자복이라고 부릅니다. 자복. 자복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스스로 죄를 자백한다라는 의미가 자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자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걸 말해요. 나의 그 잘못됨을 알았다면, 자복했다면 그것을 올바로 고쳐서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수정하는 것, 교정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돌아볼 줄 모르던 내로남불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신앙에서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돌아봄으로써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나의 잘못됨을 들여다보고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고쳐서 올바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서 올바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고치고 또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로남불하면 후퇴하게 되겠죠.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고칠 것이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점점 더 뒤로 후퇴해 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의 큰 사건을 알려요.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그 희생 제물과 뒤섞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알려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집권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혁명 분자로 여겨졌어요.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늘 이 갈릴리 사람들은 주의의 대상이었는데, 6월절과 같은 이 명절이 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뭘 사용하겠습니까? 이 칼, 무기를 사용하잖아요. 칼을 사용했어요. 그러니 이 조그만한 오해라도 생기면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라고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이것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여러 차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의 이 사건도 그런 사건들 중에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뉴스를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들고 왔을 때에 그 소식에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고난이 생기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렇게 해를 당하게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예수님도 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다. 거기에 반대하진 않으세요. 그들은 죄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아니다. 이거는 그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고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다. 그 사건이 남의 이야기인 듯이,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나와는 관련 없는 남의 이야기인 듯이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죽을 만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쪼로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그 사건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예전에 그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때의 이야기겠죠. 예전에 예루살렘의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주변에 있었던 탑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밑에 있었던 8명의 예루살렘 주민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 무너지는 잔해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은 사고였습니다.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건에서도 이 8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요?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것들 죄를 많이 지었으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 꼬숩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막 조달거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반대 이야기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사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도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아니 지금 여기 생존해서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가만 놔두면 모두가 다 죽게 될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에요. 웃기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 줄도 모르고 자신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보면서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니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욕하기 바쁜 이 내로남불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빨리 서둘러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너희는 뭐 잘났다고 그렇게 멍하니 서서 죽은 자들이 죄가 있네 없네 하면서 논하고 있느냐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지금 내로남불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꼭 맞는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주인이 나무를 심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그 나무를 자기의 포도원에다가 심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먹고 싶은데 나무를 심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즉 이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겁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3년 정도 후에 3년 정도 자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당연히 3년이라는 시간은 자라날 동안에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줘야겠죠. 3년이 지나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일꾼에게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를 찍어내 버리라고, 다른 나무를 그걸 찍어내 버리고 거기에다 다른 나무를 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이미 죽어 있어서, 나무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찍어내 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푸르름을 과시하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그 나무를 그곳에 심은 목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쓸모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찍어내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기간 3년이라는 기간이 그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제 열매를 거둘 것이 있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둘러보셔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찍어내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을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일꾼이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찍어내 버리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일꾼이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일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올 한 해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거름도 주고 이 나무를 잘 가꾸어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1년 기다려보고 노력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내 버리시죠 라고 주인에게 권유하고 주인의 결정을 유예를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 라고 가르치시는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그 1년의 유예 기간이에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1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진짜 모두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찍어내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먼저 죽은 자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칼에 맞아 죽고 건물에 깔려 죽었을까 하고 혀를 끌끌 차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속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내로남불하느라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곧 자신들도 똑같이 잘려져 나가서 죽게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은 속이 타는 겁니다. 일꾼으로서 어떻게든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살려보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선포하고 계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무화과 나무는, 회개해야 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상황을 몰라요. 내로남불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이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귀신이 들려서 18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에 허리가 굽어져 몸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는 병에 걸린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죠. 이 일이 문제가 됐어요.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당장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 말해요. 일할 날이
안식일이 아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말은 연기를 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다른데 겉으로는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을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위선적인 것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말해보면은 이 내로남불하는 것들아, 이 내로남불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 또 회당장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은 더더욱 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가축에게 먹이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주인을 잘못 만난 죄로 가축들은 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면 꼼짝없이 굶어야겠죠. 풀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잘못하면은 이 소중한 재산, 이 가축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안식일도 소중하지만 안식일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자신들의 재산이 더 소중했던 거죠. 안식일에도 당연히 이 재산들이 죽을까봐, 이 가축들이 죽을까봐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전날 이 가축들이 밖에 나가서 풀을 뜯을 수 있게 문을 열어둬요. 가축의 우리를 열어둡니다. 그럼 가축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가져다 준 것은, 그날 가서 먹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일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일종의 꼼수, 회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다 서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냉장고 문도 열어놓고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꼼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거면 그냥 직접 버튼 누르고 문 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당당했습니다. 나는 잘 지키고, 이것은 지금 잘 지키고 있다기보다는 안식일법의 맹점을 피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잘 지키고 있대요. 자기들은 그렇게 우회적으로 할 것 다 하고 자기들 재산 지킬 거 다 지켜가고 있으면서 18년 동안, 기나긴 기간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은 안식일이라는 그 이유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인지 모든 동네 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묶어두었다가 지배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혹시라도 굶어 죽고 말라 죽을까봐, 자신들의 재산을 잃게 될까봐 아까워서 그 전날 이렇게 풀어주고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으로 꼼수까지 사용해가면서 안식일법을 회피하면서 풀어놓으면서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받는 이 여인은 그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제야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될 기회가 왔는데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된다라고, 해방될 거면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안 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던 자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염치는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스스로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자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뼈를 때리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뼈를 두들겨 맞으면 그래도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필시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긴 자들은 그 여인의 해방됨과 치유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이 끝맺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내로남불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내로남불 신앙이 우리의 기본 바탕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돌아보고 더욱더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로남불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로남불 신앙에서 꼭 벗어나야만 합니다.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이라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점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나의 뼈를 때리고 나의 가슴을 찔러 쪼갤 때에 그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야 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나는 문제가 없고 내가 하면 노맨스고 전혀 나를 돌아볼지 모르는 이런 무감각한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베어져 뽑혀 나가는 것과 같이 찍혀져 버려지게 될 겁니다. 내로남불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습니다. 비록 작은 말씀으로 심기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다 보면 점점 자라나서 마치 새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까워져 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반죽에 들어간 누룩과도 같습니다. 아주 소량의 이스트이지만은 이것이 그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반죽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하고 보드랍게 하고 맛있는 빵이 되게 만드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한마디, 사건 하나, 가르침 한 번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로남불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들여다보아서 회개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내로남불이라 나를 돌아보기 어렵고 회개하기 힘들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